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며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온 마음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벌써 이 해의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로 작정하였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께 늘 찬양과 감사함을 그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저희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을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갑절의 영역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의정자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하나 되어 나라의 살림을 잘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국민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남북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기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이들이 찬양을 받으시고 찬송하는 기쁨이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충성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민족의 명절인 설 주간인데 이번 주간이 아니고요. 다음 주일에 설에 드릴 예배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는 모든 모임이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조영일 집사님이 호흡기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 어제 입원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여러분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풍성하신 그 은혜를 보시는 높으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을 넘어 풍요로 이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부르시네 거룩하신 영광의 왕 다 찬양해 주 찬양해 놀라우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로 붙드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로 붙드시네 붙드시네 이끄시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끄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로 알려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닐 뿐 아니라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정리한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가정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읽기 시작한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좀 정제되기 전에 거친 표현들이 들어 있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아주 세련되게 논리적으로 다듬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장 세밀하게 설명하는
논리적인 편지,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추방당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던 때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상징으로 물고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고기 모양, 여러분 그 차 뒤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보셨을 텐데, 그 물고기 모양이 초대교회의 그 상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이 익투스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5단어의 첫 글자를 딴 게 익투스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대방이 진짜 믿는 성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암호 표시로 사용을 했는데, 한 사람이 먼저 물고기의 반만 그려놓습니다. 물고기의 모양을 반만 그려놓고 자리를 뜨면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와서 나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나머지 반을 완성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서로가 믿는 성도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매우 위험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던 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박해, 교회 나가는 것을 힘들게 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박해, 원수 이런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 정부가 믿는 기독교인 성도들을 박해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산 사람들을 산채로 맹수들에게 먹이로 줍니다. 커다란 원형 운동장에서 사람들을 믿는 성도들을 거기에 가둬놓고는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그걸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구경을 합니다. 근데 낮에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주로 이제 저녁에 이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이곤 했는데, 그럼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산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둥에 묶어놓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사람을 횃불로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횃불에 매달려 있고 자녀가 맹수들에게 사로잡혀 먹히기도 하고, 자녀를 횃불로 만들어 놓고 그 부모가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는 그 참혹한 현장이 로마의 성도들의 핍박의 현장입니다.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나를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학살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 원수들 당장에 벌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힘만 있으면 때려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니 어떻게 이겨요? 두들겨 맞는데, 목숨을 잃는데, 붙잡혀가서 맹수들에게 먹이로 주어지는데 그게 뭐 이기는 겁니까? 지는 거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 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면, 다른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포츠에 대한 용어들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로마 시대에 아주 많이 유행했던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어요. 경주하는 이야기라든지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스포츠 용어들이 바울 서신에 보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격투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름질, 경주, 달리기 경주이죠. 근데 어디에 격투기 용어가 등장하느냐 하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게 바로 격투기 용어예요. 친다, 내 몸을 쳐서라고, 이 친다라고 때린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이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눈 바로 밑에, 여기 이거 광대뼈 있는 데죠, 안화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를 정확하게 노려서 주먹으로 빵 하고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면상을 한 방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눈탱이 밑에를, 자기 눈 밑에를 있는 주먹, 내 주먹으로 한 대 빵 때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때려 볼까요? 주먹으로 한번 때려 보세요. 지금 때리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면 한 방 이렇게 해서 빵 하고 때려 보세요. 눈에서 불이 번쩍 튑니다. 격투기, 주먹으로 때리는 그 싸움 경기를 할 때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거기를 한 대 맞으면은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KO 당하는 겁니다. 얼굴 바로 밑에 이 급소와 같은 곳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때리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안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 부상을 입었을 때 얼굴에 충격을 받으면 안화골절 뭐 이런 얘기 많이 방송에 나옵니다만은 급소예요. 그런데 바울이 상대방의 급소를 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먹을 휘두르는데 상대방을 때리기 위해서 내가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 눈밑을 정확하게 겨냥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빵 때려서 나를 KO시킨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눈밑을 때리는 주먹이 휘두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나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쿵호 도장이 있었어요. 중국 무술하는 쿵호 도장에 가면 꼭 쓰는 무기가 쌍절곤입니다. 쌍절곤 여러분 아시죠? 양쪽에 몽둥이 달려 있고 가운데가 줄로 되어 있어요. 이거 다 휘두르면서 그러면 아주 폼이 멋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뒤통수 딱 때리고요, 이마도 때리고요, 정신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대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주먹을 딱 쥐고 정확하게 내 눈밑을 노려서 나를 친다라는 게 바로 나를 쳐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향방이 없는 것 같이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한다. 왜?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분노, 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이겨보려고 하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방법을 말씀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성도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 군인들, 그리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악마로 보였을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나와 내 가족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들이 평범한 이웃이라고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몽둥이 들고 나를 때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나에게 달려든다 그러면 가만히 칼로 찌르든지 몽둥이로 나를 패든지 아이고 축복합니다 그럴 사람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몽둥이를 들든지 칼을 들든지 뭔가 대항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칼 들고 달려드는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같이 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그것을 참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나를 정확하게 쳐서 복종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맨날 지고만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 선한 방법, 선함 이야기하면 착하다, 순하다 이런 어감을 보통 느끼게 됩니다마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주인에게 불평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 불평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일꾼에게 하루치 일당을 지불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선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선함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함이에요.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악을 이기는 선함이 바로 그 선함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그 선하심.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상황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니까 그들처럼 악한 마음으로 맞서서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덮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대를 대하는 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악한 똑같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복수하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보통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내가 똑같이 너한테 갚아줄 텐데, 힘이 있으면 똑같이 갚아준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지만 힘만 생기면 내가 너한테 갚아주겠다. 사람의 방법은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내가 위에 서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기르는 것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에서 실력이 있으면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상대방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게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성공해서 나를 비웃는 저 못된 녀석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창피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들보다 더 높아져야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힘으로 악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를 힘들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면 그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를 바보 취급을 하고 더 악한 생각으로 괴롭힐 때가 훨씬 많아요. 흔히 하는 말로 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구라는 말이 저는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문이더라고요. 호랑이 할 때 호자에다가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 입에 들어가면 도망갈 수 있습니까? 못 도망가거든요. 그냥 잡혀 먹히고 마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도 호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상대방의 돌이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놓으면 상대방이 돌 하나만 놓으면 내 건 잡혀 먹혀요. 그 자리에 돌을 놓는 것을 호구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잡아먹으라고 갖다 바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 호구라고 하는 말이 대항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면서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 호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호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착하기만 하면 호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서 호구가 되고 못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되지만, 내가 성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내 힘과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으로 우리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선하고 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잘 대접하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데요. 너 당해봐라, 그거잖아요. 머리 위에다가 여러분 옛날에 쓰던 그 화로
화로를 머리 위에 얹어놓고 뜨거운 숯불을 계속 얹어놓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디게 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기 위해서 줄인 원수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원문이 로마서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요, 숯불이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얼굴이 화끈거려지게 되고, 나는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나를 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말씀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놈 자식아, 너 아무개가 그렇게 하는데 너 이게 버르장머리피라서 너 한 대 맞는다, 이렇게 깨우쳐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들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돌같은 단단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허물어져서 자신들의 잘못과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상대방을 내가 말로 설득해 보려고 하거나 내가 결심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나는 이런 마음인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악에게 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화해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더 크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화해하려고 찾아갔는데 큰 결심하고 찾아가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진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화해하려고 하는데 약을 살살 올리면 성질이 뻗쳐오르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서 참지 못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거봐, 너 나하고 화해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약을 바짝바짝 올리면은요 감정이 더 상해요. 이제 다시는 너 안 본다, 돌아와 버리죠. 그렇게 싸우고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힘을 길러서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해 주시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가는, 아름답게 익어가며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저들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흘린 그 피와 땀을 주님이 기억하옵시고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만 거두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